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크지만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자연자주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금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같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님이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찍혀 나갈 뿐이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버려졌다.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리니 어느 때까지 그들이 무죄 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났으며 장인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고 혹시 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홀로 떠드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갔고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고용하였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값을 주고 고용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왕이 지어준 짐 때문에 쇠약하기 시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그들을 범죄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내게 드리는 희생제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로 제사드리고 그것을 먹는다. 그러나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건축했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으나 나는 그들의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오늘 본말씀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과 상관없이 행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얄팍한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아뢰며 동시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기를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이 자기에게 덮쳐올 때까지도 별다른 위기의식이나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소욕대로만 행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인본주의 체제 구축과 우상 숭배를 자행한 그들의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이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지도자들을 세웠고 더 나아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들을 무시하고 또 그 왕통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여전히 그들은 9번씩이나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들이 임의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파괴를 통하여 우상의 무력함을 입증함은 물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주도한 모든 사람들까지 멸망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의무를 버리고 강대국에 빌붙는 형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힘의 원천에 여호와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 이들은 이 같은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자로 규정하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의적 제사를 감행하는 형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한 절기대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그 자기의 임의대로 길갈과 이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또 절기를 변경하여서 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명한 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하였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8장 14절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전각과 성읍만을 의지하는 형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식적인 것에 한눈파는 그들의 불신앙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탈락의 내용은 선민의 죄악상은 총체적이며 실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뿌리는 자신들의 존재와 축복의 기반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로 인한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에는 불행과 재난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단락에서 호세아는 일면 정리되지 않은 듯한 투박한 논조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선민으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여호와에 대한 바른 인식 부재와 왜곡된 관계에 대한 선지자 호세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을 접하면서 신약의 선민인 우리 자신들 역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동시에 사람들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8장 1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말씀의 1절에 보면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톡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대적이 쳐들어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말씀 1절에 보면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왕이 즉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또 경고에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이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따르면 가시와 또 채찍으로 너를 경책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는 찬송할 때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언약하였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이 배신은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악한 일이며 용납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의를 지켜야 하며 사람 앞에서도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얼마 후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다면 예루살렘에서 왕위가 견고하며 자녀들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유다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신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독수리처럼 엄습하여 성전을 회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딱 한 가지 약속을 맺었는데 뭘 맺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버립니다.
이 약속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우리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3원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긴 것과 하나님께 순종했어도 순종함에 부족했던 것은 죄인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폐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 율법은 구약시대에 지켰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다 폐지하였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성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것.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것.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발 씻는 날마다 발 씻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하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먼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에게라야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병든 사람, 심령에 병들고 또 영육간에 병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율법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율법은 마치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을 거울에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몸이 잘 단정되어 있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며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를 날마다 힘쓰며 애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이 필요한가? 이 율법은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섯 번째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우리가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가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범하는 것,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등은 죄입니다. 그것을 율법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율법을 범한 줄을 회개하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중생한 영은 의를 행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새 생명을 얻고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천국에서 큰 자로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율법을 버리고 믿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만들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기쁜 교제를 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내 집을 덮을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입에 대라는 명령은 파수꾼이 적군의 침공을 목도하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것은 앞선 경고가 실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집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성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여받은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 당혹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한 멸절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듯이 그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심판과 파멸의 경고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결국 범죄하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행한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한다는 것은 엄연한 진리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말기의 유다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하셨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성전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이 땅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순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과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거한다 하면서 자신들은 심판과 파멸에서 자유하다는 확신이나 남유다 사람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에 거할 뿐 아니라 다윗 언약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다윗 가문의 왕들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기에 멸망에서 자유하다는 신념이나 다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시며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보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셨고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그곳에서 처절하게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면모, 즉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처한 위기와 자리만을 생각하며 구원이나 안전을 장담하는 허망한 확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함으로 나는 거저 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나는 이 심판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보다 자신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위치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등을 내세워서 자신들만은 신앙에서 예외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을 따라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은 정령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들이 있는 어떤 곳에 처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처소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 위치, 그곳을 복된 자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그곳이 어디 있든 그곳은 심판의 장소 또 멸망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찍혀 나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고 또 다급할 때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성,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였어요? 40일 후면은 이 성은 망한다 라고 하였을 때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짐승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선을 실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는 죄가 물밀듯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는 까닭에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죄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고난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괴인을 타서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을 향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죄는 물러가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이 환하게 된 것은 뭐예요?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하면 죄는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계명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는 물러가고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선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이 죄를 붙들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였어요? 선을 싫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권고와 이 권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이나 직분을 맡기는 것은 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상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방백들을 세웠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술, 담배를 끊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맡기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나는 집사인데 나가서 잠깐 담배 피우고 오겠습니다. 참 얼마나 착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버젓이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였어요? 1장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